물이 포도주가 됨.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우리 삶에도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 본문 1, 2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누구의 잔치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잔치집 주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초청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롭다 하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혼인 잔치집과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 3절에 보면 혼인 잔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망신이자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잔치가 걱정과 근심으로 얼룩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위기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기에 단순히 포도주가 없다 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믿음의 강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러 어려움과 위기가 닥칩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으로 일어나는 기적. 4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아들로서 어머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아직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하느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하인들처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위하였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 9절 이 말씀처럼 물은 최고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단순히 기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하찮고 쓸모없는 물이 귀하고 가치 있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잔치는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믿음의 마리아, 그리고 순종하는 하인들이 있었기에 가장 아름다운 잔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러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죄인의 모습에서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